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한편은 복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5장 2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름이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러면 택하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신앙의 본질. 함께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어서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뭐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호적의 빼버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윗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여러 나라도 흩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 세계의 근본적인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즉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찾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대상 28장 9절, 이 구절은 여러분 그 문맥을 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도 보시면요, 다윗이 거의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혹은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알아라 그러면서 요구되는 게 뭔지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좀 번역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혹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뿐이라면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게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뭔가라는 거죠.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절만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네 구절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평행법입니다.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그러는데, parallel 그러면 평행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행법은 구약 산문에도 나오지만 시편의 기본적인 구조적 장치처럼 보일 만큼 시편에는 자주 나오는 특징입니다. 평행법은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구 혹은 문장을 나란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한 문장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다른 문장인데 이 두 개가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곧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거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공예배 중인데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시편 42편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뭐하기에?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건기가 되면 짐승들은 물을 찾아 생명을 건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알지만 때로는 수천 킬로를 가야 되고요, 가다가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잡혀먹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 물이 없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근데 그때 사슴이 제일 앞장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는답니다. 리더십에 대한 아주 좋은 예죠. 자, 그러면 그렇게 건기에 물이 없어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갈급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석책에 갈급함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원어 아라그는 이것과 지독한 가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요엘서 1장 20절에만 서만 사용되었다. 요엘서 1장 20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찾기의 갈급함 가치로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듯하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갈급한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갈급함으로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온 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이나 소개에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따로 세우고 거기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을 보아도 이 저자가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고요. 4절을 보아도. 그러면 이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의 시편이고요. 지금은 어떤 환경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지금 할 수 없는, 그렇게 나갈 수 없는 혹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했다. 루터의 표현을 들자면 울부짖으며 찾았다. 헐떡거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선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을 보기를 열망한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의미는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 갈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구절이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자,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모두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들기를, 정글에서 사자가, 그것도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그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심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심판하신 목적,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목적,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우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란 말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물러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에서 물러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럼 심판의 목적은 뭐냐? 여기 나오는데,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데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지만 그들은 심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징계였다고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지 몰라도. 이미 살펴본 대로 지난 2주 동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심판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여 서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그 다음 절에.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호세아서 5장 1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네, 원문에는요 장절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3절에 똑같은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절이 시편 63편입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이런저런 때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도 한 몇 년 전에, 가까운 몇 년 전에 쭉 살펴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살펴가면서 쭉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일부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63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도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보시면 우선 여기는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편 42편에 보면 아까 사슴이 그렇게 헐떡거리듯이 울부짖으며 물을 찾음 같이 주님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막에서 물이 없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말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한다. 내 영혼과 육체가, 그의 온 전인이 주님을 향해 갈급하며 갈망한다. 얼만큼? 사막에서 물이 없어 찾는 것처럼. 아까 시편 40편 기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편도 여러분 성경 위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주석책이나 다른 뭐 성경에 관한 설명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합니다. 아주 가까운 몇 명을 데리고, 몇몇 부하들 데리고. 그래서 지금 사막으로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목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 전체가,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뭘 구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토록 아까 설명한 대로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자기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거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상황 닥치니까 다윗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 그야말로 다 버려지게 무너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압살롬을 막아달라고, 압살롬이 멸망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만 보면.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찾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아까 말한 대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시대가 바라보았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이 말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았는데 뭐하고 해서 바라보았느냐?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사막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페트라 주석이 이거를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 권능, 영광, 그리고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전을 보고 있었음을.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을 말합니다. 그처럼. 그러면서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과거사를 회상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복된 경험을 갖고 싶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그러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이다.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 목마르고 갈망하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며 찾는 가운데 그분의 권능, 그분의 거룩함 등 그분의 성품을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은 닥쳤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줄기차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됩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12대문 뒤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이런 인식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말하자면 12대문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그 대문을 쇠 대문을 막 손으로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쳤더니 손이 다 까져가 피가 흐르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냥 피가 질질 다 깨지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또 작정하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12대문 열고 나와서 그냥 이거나 받아라고 주실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거, 머리카락 다 세신바 되신 만큼 아신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그런 일당치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자, 근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되느냐고요?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 닥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와 있습니다. 자기들 있는 자리가 발각되면 꼼짝을 죽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가족들,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나라의 미래, 장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 그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금 물거품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과하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제 눈에는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 목회자 포함해서 거의 90% 훨씬 이상은 이상한 닥치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때는 원망하면서. 혹은 원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문제 해결달라고, 압살롬 내려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하신 다음에 뭘로 마치냐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 사람은요,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유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둘 다 들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겉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잘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떤 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구호 같은데 다윗이 처한 같은 상황을 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어떤 분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럼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고 되느냐? 되죠! 어차피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빠진 거 기계처럼 거기다 동전 넣고 잡아당기면 쏟아지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것만 계속 구한다고 주님이 응답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다윗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처럼 주의 인자하심 생명,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사막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찬양이 우리처럼 모든 게 편하고 문제없고 사업 될 만큼 되고 뭐 자식 새끼들 잘 살지 못해도 그런 나름대로 다 살고 교회 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시 그 사막에서 찬양하는 대로니까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요. 헤세드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도 드렸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들이 또 다른 시편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간절히 피를 위해서도 구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둘을 같이 봐야 진정한 의미를 보아요.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중보기도죠. 그게. 뿐만 아닙니다. 4절부터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 상황인데 찬양하고요. 그 상황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적 항공기 라운지 이름이 킹 데이빗 라운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볼 때 저는 추가곡 162장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비길 수 없어요. 비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별로 오신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비길 수 없어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 사랑 안에 있어요. 이 간단한 얘기지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주는 광대예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는 예수. 특별히 2절. 비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별로 오신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밤이 지나도록 기쁨의 노래 주신 주, 아침이 오도록 자녀된 우리 찬양해. 이 밤이 문자 그대로 어두운 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의 밤, 다윗처럼.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